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믹서기를 제가 이렇게 잘못 눌러서 우리 혜원이가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우리 혜원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의 표정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봤는데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다음엔 잘 기억하고 믹서기를 잘 올려서 우리 혜원이 소리가 잘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늘 그 찬양하는 거에 너무 기뻐하고 자기가 부를 수 있음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온이가 제게 종종 자주 도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걷고 있으면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빠, 달리기 대결해요. 달리기 시합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달리기 이 대결을 저한테 도전하고 제안했을 때 뛰더라도 아빠한테 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크더니 거의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 내가 달리기로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지훈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10월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그 운동회에서 개주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 운동회 전주에 이 반에서 체육 시간에 예선전을 했는가 봐요. 이 반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빨라서 이 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훈이가 이 달리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서 아빠 이제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훈이의 도전장을 받아들여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중간부터 속도를 확 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잡으면서 딱 옆을 쳐다봤죠. 지훈이의 얼굴을. 지훈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이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자신이 빠른 줄 알았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그 이후로 또 확 나가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제 속도를 보면서. 그때 저는 9살 지훈이를 이기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달리기 대결에서 아들을 이긴 아빠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지금 이야기 듣고 막 삐식삐식 웃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대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죠.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연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지난 주일은 17장 그리고 지난 주일은 19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죠. 본래는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연달아서 순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19장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19장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8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기근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뉘우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한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또 장소를 막론하고 늘 있는 일입니다. 모임이든 직장이든 조직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잘못을 한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경우가 많죠. 너 때문에 우리 모임이 시끄러운 거야.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너 때문에 우리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거야. 왜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지럽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이때 엘리야는요, 보여줘야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진짜로 괴롭게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누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종교 지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형도를 보면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엘리야 그리고 미가야 등이 있었죠. 이 첫 번째 그룹,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야훼 신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죠? 불상에서 절하는 불자들, 불교인들, 또는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힌두교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타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을 믿고 다곤을 믿고 몰렉을 믿고 그못을 믿고 밀곰을 믿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타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상 숭배자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우상 숭배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는 타종교인들이 아니라 밀곰을 믿고 몰렉을 믿고 그모스를 믿고 바알을 믿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기로 한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믿기로 했는데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도 겸하여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면, 그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믿지로 않기로 하고 더 이상 믿지 않고 바알만 믿을 수 있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니까 매우 매력적인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 바알만 믿어도 되는데, 충분한데, 야, 나는 이제 바알을 믿고 부자가 될 거야, 풍요로워질 거야,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 두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한데, 왜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 두 신을 겸하여 섬겼을까요? 우리는요, 그 당시 고대근동의 사람들의 신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근동에서는요, 다신교가 일반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각 신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각자 특정 영역을 책임지는 신들의 분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로 예를 들자면 출생의 신, 혼인의 신, 노화의 신, 죽음의 신 등이 따로 있었고요. 또 자연현상에 대해서를 보면 바다의 신, 강의 신, 해의 신, 비의 신,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등등등등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신만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신을 믿어야 했어요. 각 분야에 필요한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무엇이죠?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국강병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잘 산다고 하죠? 부국강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국강병이란 나라가 부유하고 나라의 군대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상당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을 악한 왕 그리고 못된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성경은 아합 왕의 치적들, 이 업적들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삭제 수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업적은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상당히 부자였어요. 두론과 시돈과 동맹을 맺어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국했어요. 그리고 아합과 북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의 비문과 모아방 메사의 비문 등, 즉 이 성경 외에 아합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카르카르 전투가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꾼 전투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요즘 말로 하면 맞짱을 뜹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연합군이요, 이 대제국 아수르와 이 대군과 맞짱을 떴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아수르의 서진 정책을 막아버려요. 이 전투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북이스라엘 아왕이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군대를 많이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북이스라엘이 제일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엄청난 치적, 업적 등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로 살았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합의 치적을 그냥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여튼 부국강병에서 부국, 나라가 잘 산다, 나라가 풍요롭다, 이게 누구의 전문 분야입니까?
바로 바알의 전문 분야잖아요. 풍요의 신이니까요.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풍요로웠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풍요의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이 바알을 믿으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사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북극 강병에서 강병, 나라의 군대가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군대의 신이 아니잖아요.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병을 책임져 줄 신, 이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 강병, 이 군대가 강하게 해주는 이 신, 어떤 신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신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고백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모든 군대의 신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면 군대의 신, 전쟁의 신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이기시고 출애굽시키셨죠. 광야의 여정에서도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던 민족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입성했을 때도 서쪽으로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쟁의 신, 모든 군대 신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해 준 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대의 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알브레흐트 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합은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믿은 인물이 아니라 야훼도 바알도 믿자는 주장을 폈고 그 이유는 북극 강병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아합이 혼합 종교의 정책을 펼쳤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북극 강병을 위해서 바알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극을 위해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강병을 위해서는 전쟁의 신, 군대의 신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인 누구일까요? 이 세 번째 그룹은 타 종교인, 바알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알만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도요, 첫 번째 그룹처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극소수였고 바알만 믿는 사람도 극소수였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대결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 갈멜산에 없습니다. 열혈 바알 숭배자니까, 뼛속부터 바알 숭배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맞붙는, 맞짱 뜨는 이 대결에 보기 위해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녀는 이 대결을 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세벨은 이미 참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참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에게 참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죠, 바알. 그래서 그녀는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갈멜산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결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합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두 번째 그룹,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이 갈멜산 대결에 있었을까요?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이 결투를 보기 위해서 왜 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신인가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야, 우리가 둘을 섬기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셀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과 아합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요,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까? 다들 찔렸기 때문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참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세 번째 그룹들도 이세벨 같은 사람도 참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두 번째 그룹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찔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들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너무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부국을 위해 바알을 섬기고 강병을 위해 여호와를 섬겼던 아합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 구원의 전문가 신인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풍요를 위해서 풍요의 전문가 신인 만몬 즉 돈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강을 위해 성공을 위해 복을 위해 성적을 위해 여러 이유로 하나님과 이 땅의 수많은 전문가 신 제2의 바알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엘리야의 외침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습에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단을 만들고 각각 소를 잡은 후에 불을 붙이자.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대결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알에게 유리했던 대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자 폭풍우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알은 왜 풍요의 신이냐면 농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은 그 당시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지면요 부자가 되고요 잘 살기 때문에 농경의 신이죠. 또 농경이 잘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
비인 거예요. 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니까 비도 내리고 번개도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더 유리한 대결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결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고래고래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춤도 추고요. 나중에는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콸콸콸콸콸 붓습니다. 흠뻑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그들처럼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핥아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죽게 되었죠. 멸절당했습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제2의 바알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바알도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태생으로, 종교적 행위로 이스라엘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교적, 육체적 조건들로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것을요,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무엇인가 잘 될 때에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내 삶의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을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